우리는 요즘 예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또래 여중생들을 때려서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7세 청소년이 같은 동네 초등생을 유괴해서 잔인하게 살인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들이 성인 못지않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갈수록 청소년의 범죄를 흉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는 비율로 따지면 10년 전보다 36.4%가 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자살 문제도 OECD 국가 중 자살이 1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8분마다 1명씩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출 청소년도 부모하고 갈등 속에서 가출한다는 아이들이 51.3%에 해당됩니다. 동성애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학교 폭력이 사회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는 학교 폭력을 보고만 있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센터도 운영했고 스쿨 폴리스 제도도 만들었고 전담 3당 교사 배치도 있고 CCTV를 24시간 감시했지만은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앞장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쉴 새 없이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야 노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한국교회 교육의 이기진단이라고 하는 대한연구설문에서 교회 학교의 이기의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그 가운데 부모가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복수응답에서 말을 했는데 54.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모의 책임을 말하여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하버트는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약수교회에서는 세마교육과 인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일교회학교 세마교육과 3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 그리고 1박 2일 금토 세마 캠프, 토요일 날 아이들과 모여서 함께 성경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7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남으로 따진다면 아이들이 똑바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들이 명심해서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